받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숲 큰 나무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교회는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한 성도들의 눈물과 또 기도와 헌신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줄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계속 가야 하나 고민하던 시간도 여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주셨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고, 말없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교우님들 덕분에 이 교회는 살아남은 교회가 아니라 함께 견디며 자라온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건물이나 제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우심을 입은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역사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자리가 교회예요. 30년을 버텼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3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흔적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의 계시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곧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속 계획을 선포한 말씀의 대언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교회는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유행에 따라 방향이 바뀌지 않고 사람의 기분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교회는 이미 사단이가 틈탄 교회죠. 말씀의 터가 깊을수록 교회는 작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터가 중요합니까? 위에 올려지는 모든 것은 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터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위를 잘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기울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재정이 풍족해서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쳤기 때문이라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당시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돌 하나만 틀어져도요, 건물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준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건물을
세우는 세우는 자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새겼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가 자신이다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화려한 조건 위에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제가 1995년 10월쯤 될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불릴듯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절제할 수 없어서 막 다니면서 건물을 보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결정해야 될 때 한번 와보지도 않았던 교회, 오직 일산이라는 것은 기억이 뭐밖에 없었냐면 물난리 나가지고요 소가 떠내려 다니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없는 이곳에 제가 개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가 반지하에 살 때예요. 책상 앞에서 딱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 서재실에 있던 책상이 지금 제 서재에 있는 책상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제가 의미가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주셨던 마음, 네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가라. 그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대단한 어떤 원동력, 힘, 때로는 부임해 오라고 했던 교회들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임 자리를 추천받았던 데가 어디냐면 강남 방배동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 근처 사당동에 살아 있어서 그 교회를 알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교회인지. 근데 추천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회들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제가 이 교회를, 그것도 어떤 교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강권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기에 이 교회를 여기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 마음, 한 영혼. 교회는 여러분 친목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주장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2장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바울은 교회를 이미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어가고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는 늘 진행형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돌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돌은 혼자서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돌이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돌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연결되지 않고 봉사는 하지만 관계는 피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게 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가 30년을 맞는 지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격려와 보살핌과
동정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 교회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가 안 나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맞지 않는 게. 그래도 사랑으로 품고, 너무 싫거든 말 안 하면 돼. 그러면 안 되죠. 또 바울은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잘 믿는 사람보다 함께하는 성도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만큼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그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짐을 지며 함께 헌신함으로 더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만 헌신함으로 버겁거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진짜 열심히 하겠지, 누구는 헌신하겠지, 누가 헌금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빠지면 건물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잘 버텼어요.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작지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도 믿음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함께 다시 신앙생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교회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헌신과 미래의 소망입니다. 30주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 출발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이 교회의 돌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